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주부터 보았잖아요.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숙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들을 야고보 기자는 좀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진리적인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영어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우리 삶 속에 어떤 레몬이라는 게 레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레몬이 굉장히 시잖아요. 시고 이렇게 먹으면 이거 좀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특히 레몬을 이렇게 누군가 우리 인생에서 레몬을 누가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잘 물도 섞고 또 설탕도 섞고 약간 해가지고 레모네이드 같은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알버트 후버드라는 사람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셜 와이더라는 사람이 코미디언이었고 그리고 작가이고 이런 분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마셜 와일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좀 보통 사람보다 좀 왜소하게 태어났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등도 이렇게 굽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태어나서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을 또 웃음을 주기도 하고 또 글을 써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약점,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큰 강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 물이 많고 식량이 풍부한 이집트로 초청을 하죠. 그곳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와요. 와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왕에게 이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가족을 소개해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이렇게 보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어르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할까? 나이를 갑자기 물어보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잖아요. 굉장히 그 위로 형이 10명이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늦둥이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아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니 험악한 세상을 보냈나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가만 머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130이라고 꽤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지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던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뭐 많은 사건을 이루는데 130년의 세월이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조상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길고 험했습니다. 라고 그 왕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며 야곱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보다도 그의 삶이 인생이 참 무르익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살아가는 그 가치, 이런 전인격적으로 조금씩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함께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숙의 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 성숙하실 것인가 라는 것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 기자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프랙티컬한 첫 번째 걸로 주제를 뭐를 다루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고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보면요, 시험이라는 아니면 시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그러는 시련, 그런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시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사건이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이런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동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압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불이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들의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핍박이나 어려움이 꼭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안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속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신앙과 이 인생의 이 모습 속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습니까? 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형으로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4가지 단어로 설명해 줘요. 그 4가지 단어를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일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난다라는 거예요. if라는 가정문을 쓴 게 아니고 when이랍니다. 너희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과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그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만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에 이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영어로 보면 consider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좀 찾아보면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트라이얼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깊이 생각해봐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평가해보라, 생각해보라, 고민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똑같은 여기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이제 여김을 3번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으로 이루었고 인정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거하고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발견하게 된 기쁨,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평가해 보았더니 내가 그 전에 얻고 이루었고 열심을 내서 했던 것이, 이것에 비해서 가만히 평가해 봤더니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별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하게 된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에 관한 것을 12절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려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 거지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때 이것이 훨씬 크고 이것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기 때문에 잖아요.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가 편안함, 안전함, 쾌락 이런 것이라면요, 그때 만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그렇게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흔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얻고자 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꼭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때 있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건들,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그 시련 중에 한복판에 있을 때 욥기 23장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알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기 몸이 병으로 정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죄인으로 취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숨김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3절에 가면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것이죠. 늘 이제
이 원어는요, 이 단어가 그 같은 우리가 아는 단어를 이렇게 두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도요, 이게 이제 어떤 알미냐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겪어왔던 시련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시련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지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최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시험 속에 놓이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보면요, 삶을 가만 보면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쉽게 얻어진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재앙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는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의 약속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민족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그 핸드폰, 저기서 핸드폰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핸드폰 좋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핸드폰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 쇼트 아시는 분 아니면 쇼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게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쉽게 빨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빨리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쉽게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의료나 학자들이 굉장히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거 계속 그렇게 보면 뇌가 자꾸 망가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우리가 쉽게 빨리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은요.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조급함으로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결과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빠른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 캐릭터, 연단은 소망, 호프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인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 시간이 걸려야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미숙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것을 나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수도 없고 때때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인내를 통해서 이 기간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 시간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래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루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complete란 뜻이에요. 끝까지. 인내를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내라는 캐릭터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라는 캐릭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처음에 그래 하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 지나서 한 발, 두 발, 한 10발자국 가다가 아니겠다.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라고 쓰러지는 거예요. complete. 끝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래야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완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속에는 불 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이 단단해지려면 담금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 오랜 과정을 거쳐야 인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정금이 되고 그리고 단단한 철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와 어려움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실패로 나가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더 망가지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인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급하게 행동을 했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도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큰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을 가지고 이제 다비드 스태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끌과 정으로 망치와 그걸 가지고요. 이걸 깎아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대고 치고 이쪽도 치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 깎아 내려가면은 그 안에 다비드상이라는 엄청난 예술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붙인 게 아니고 깎아 나갔어요. 깎아 나갔더니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그 형상을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깎아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이면 아프죠. 아깝기도 해요. 아쉽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아픔과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 인내하면 우리를 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것은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신다.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라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까지 들으면 그래야지, 인내해야지. 그러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오래 그 일을 참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한 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나가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라는 거예요. 구하라.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천보로 가고 만보를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붙여요. 뭐냐 하면 그냥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라, 견디어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만약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그냥 견디면 돼, 버텨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이 되고 낭비의 시간이 되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미성숙이 연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무작정 버티는 것이 그게 인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뭐라냐면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선용할 수 있는, 좋게 할 수 있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혜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겨울과 같은 차가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갈 때는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 내면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쫓아가기도 바쁘고 그것이 즐겁고 좋으니까. 근데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실제로 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세상이 차가워지고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겪어왔던 삶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죠. 또 이 차가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말이요, 나무는 겨울이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지를 다 떨궈내요. 그렇죠?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자기 몸을 축소시켜요. 작게. 적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제거해 잘라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이고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우리를 더욱더 욕심 속에 빠뜨리고 만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시간이 되고 잘라낼 시간이 되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많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입고 살 옷이라고 하면은 버릴 거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내 삶 속에도 이런 시간은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 시간을 이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이거 지내는 거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는 것들을 평가해 볼 시간이 겨울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우리는 여름 시간에 우리의 삶을 심플리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이 복잡해져도 하나 더 추가하고 그런 시간을. 그러나 우리의 겨울의 시간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이라고 하는 차가운 이 시간은요,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런데 새벽이 왔고 봄이 왔는데 나에게 아무런 준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 봄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봄을 준비하라는 거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냐고? 아니요, 봄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준비해야 돼요. 겨울에 준비해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이거는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봄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이것도 영어 표현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거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비가 내리는 이 시간이지만, 추위가 있는 이 시간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 속에 서서 어떻게 춤을 추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를 두 방향으로 쪼개 놓습니다. 이쪽을 가든지 아니면 이쪽을 가든지 두 개예요. 하나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든지,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뭐냐면 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강이 하나 있고 이쪽에 내가 있고 이쪽으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저기서 좋은 곳이 가고 싶은데 이쪽을 건너가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강이 정말 잔잔하고 풍랑이 없이 가는 곳이면 저는 헤엄을 치면서 건너가기를, 아니면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있잖아요, 편안하게 한번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강이 소용돌이 치면 장마에 흐르는 강물처럼 거세게 흐르는 그러는 강물이라면 저는 좀 더 단단한 배를 만들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안 되면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좀 더 이 물살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한 배, 더 안전한 배, 더 튼튼한 배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강을 지나가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튼튼한 배, 더 강한 배, 견고한 배를 만들려면 우리들에게 이 풍랑과 같은 그런 강이 필요하다. 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고통 속에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자유가 구속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튼튼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세워갈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견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꿈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주었습니까? 또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것이 나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암기하려고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겨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